오늘은 이제 제 6강으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제자 훈련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제자 삼으신 것, 왜 제자 삼으셨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에 있는 것을 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 먼저 복습을 좀 하면, 우리 이제 다 기억나시죠? 예, 네. 이 삼각형이 커질수록 뭐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실까? 그걸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담 때에는 그 알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은 여인의 후손이란 약속을 들은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이제 죄악이 번성하고 또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그것들을 좀 많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그 영향력이, 그러니까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셋의 후손에서 가인의 후손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가인의 후손,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사람의 딸들이 셋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성경에 보면은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영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서 8가족만 살아남게 하신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때 인구가 지금의 인구만큼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아담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다시 내리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뀐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것이 바뀌었고, 또 하나는 이건 뭐 바뀐 건 아니지만 허락한 것 중에 너희가 이제 동물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식물을 먹었나 봐죠. 그러니까 동물을 먹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이제 노아 시대는 전 세계 역사입니다. 바벨탑, 전 세계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탑으로 인해서 언어가 갈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 중에 셈, 함, 야벳 중에 셈 족속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사했는데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초점이 한 사람에게, 어쩌면 한 가족에게 딱 맞추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구원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또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리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왜 다른 아브라함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소외시키고 왜 아브라함만 선택한 거죠?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하고자 하는 그 계획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라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은
구원을 얻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샘플이에요. 샘플.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그 샘플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까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율법을 내리시고요. 뭐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 산의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활이 뭔가를 이야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라는 여호와 이레의 약속을 받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법들을 내리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볼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은 행하는 거니까 행위 언약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행해야지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까?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섞었어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모세 언약에는 같이 공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행하는데 마음과 뜻을 다해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일반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언약에 확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 그걸 우리 스스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그거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 바울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지키려 해도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어길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습의 모형을 다윗 왕국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할 수 있죠. 천국. 한국말인가요? 한문인가요? 한문. 그런 천국의 모습을 눈에 보이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정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다. 이걸 다윗 왕국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국을 이해할 때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 왕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아직도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다윗을 통해 메시아를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그 성경적 세계관은 산을 하나로밖에 못 본다. 이런 설명을 제가 처음에 했었죠. 네. 그리고 어, 다윗이 죽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떻게 흘러갔죠? 나라가 쪼개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이 더 많이 확대가 됐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뭐 우리는 북이스라엘만 그러고 남유다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오산입니다. 남유다 또한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 국제 정세 가운데 부인들을 맞아들이면서 그 각 나라의 우상까지 같이 받아들였고, 결국 예루살렘의 그 좋은 자리에는 다 신당을 차리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나고 바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구원은 사람의 힘이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들은 와서 무슨 일을 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알리는 자. 그래서 선지자는 위에서 아래로 그랬잖아요. 알리는 자. 제사장은 뭐죠? 인간의 죄악을 용서를 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 그래서 아래서 위로 올려드리는 자. 그리고 왕. 이렇게 그리스도의 삼직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약과 성경적 세계관 그림을 여러분 이제 뭐 이게 다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대 구분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내려오는 선은 예수님의 초림이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놓칠 때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아직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재림 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복음을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설명을 제가 했었습니다. 이 개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천국에 죽어서 숨을 안 쉬고 천국에 갔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성경의 이야기랑은 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게 될 것이다. 완전히 드러난다. 이 속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냐 하면,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재림하게 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때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되죠? 믿는 자는 영생의 구주로 알게 되는 거죠. 영생의 구주.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어떤 구주인가요? 심판의 주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렀을 때 믿지 않는 자들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약은 우리가 언약을 이렇게 대비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이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가지고 누구든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성경은 무엇라 얘기하는지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툴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뭐 사랑방이나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이 말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을 때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지만 복음을 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그 모든 거의 핵심은 복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오늘도 잠깐 이제 생각해 볼 건데 그 복음의 처음 시작은 어디라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우리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게 된 가인과 아벨은 아니죠. 가인과 아벨이 아니라 하와와 아담은 가인을 낳았을 때 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입니까? 라는 복음을 믿는 사람의 태도를 보여준 거죠. 그 두 번째는 누구라 그랬죠? 셋을 낳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라는 셋의 이름의 뜻과 같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은 여인의 후손을 믿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복습이니까 뭐 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이 표의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언어, 땅과 씨와 복의 개념이 계속해서 확대돼 간다라고 했고, 지금 이 모든 땅, 씨, 복의 결론은 교회다라고 했어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이는 공동체, 그 건물이 아니라 베델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 그게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핏값으로 산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교회가 이제 땅과 씨와 복의 그 사명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공동체가 또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의 땅은 어디라 그랬죠? 교회가 있는 곳. 그렇죠. 교회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땅이다. 예전에는 땅이 아브라함 때는 어디였죠? 가나안이었죠. 그냥 땅의 형태였는데 그곳을 밟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복음을 믿어서 교회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씨는 백성인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삭이었어요. 그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씨를 이어갔으니까. 근데 지금은 씨는 누구죠?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우리 그 백신종 목사님 얘기하는 고엘,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삭이었어요. 이삭이 복음을 이을 자였습니다. 지금은 기업 물을 자가 누군가요? 우리들이죠. 그리스도인. 복음을 생명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다 약속의 씨입니다. 지금.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복은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은 이제 통치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복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지켜갈 때 그 복이 세상으로 확대돼 가는 거죠. 그런 개념이 이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팔복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천국을 얻는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우리가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제 좀,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나약한 자, 아무 쓸모없는 자, 뭔가 할 수 없는 자,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지킬 수 없는 자, 세상에서 소외된 자, 이런 자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도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이 물론 학식 있는 자도 있었고 또 부자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가난한 자였고 로마 통치하에 있는 식민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습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다른 이방 민족의 통치를 받고 있고 세금을 내야 되고 가난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가운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죠? 천국이 땅으로 내려온 거죠. 예수님은 천국이 땅에 온 그 모습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소유한 겁니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8가지의 그 팔복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요. 네.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네. 요 말에서 혹시 제가 구약에서 얘기했던 걸 느낄 수 있나요? 율법에 관한 겁니다. 율법. 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율법을 줬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지만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겁니다.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인 걸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걸 깨닫게 된 너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에게 너희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그 제물을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약에 있는 것들을 해석할 때 구약의 내용들은 늘 기억하고 그것을 가져와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들의 폭이 훨씬 더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지금 제가 율법을 가지고 와서 이 요한일서 4장 10절을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을 한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기 보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뭐죠? 아까 요한일서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선 뭐죠? 메시아. 예, 그렇죠? 그리고 구약의 처음 복음에선 뭐죠? 여인의 후손. 후손. 그렇죠. 여인의 후손. 그 여인의 후손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생명의 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화목제물 되셔서 죄와 사망의 법, 죽을 수밖에 없는 법이죠. 왜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 원죄의 시초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 특별히 이제 아담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아담이 죄를 범한 그 죄와 사망의 법. 자, 사망은 제가 뭐라고 설명했었죠? 사망. 관계. 사망은,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은 관계를 다시 이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관계를 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겠다. 여인의 후손, 메시아, 그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올려주겠다. 그 말씀을 지금 로마서 8장 2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와 사망의 법이 뭔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킬 수 없으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해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제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택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름이 조금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마태복음에 있는 거 가지고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제자를 다 외우세요? 네. 모릅니다. 외우시죠?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이렇게 외웠어요. 첫 글자 베안야요 빌바도 마야다시가, 이게 12개예요. 베안야요 빌바도 마야다시가. 제가 아, 그 중학교 1학년 때 아, 그 시골교회 다녔는데 아, 거기에 이제 강도사님이 아, 12제자는 이렇게 외우면 금방 외운다. 그래서 베안야요 빌바도 마야다시가 이렇게 외워라. 그래서 외웠어요. 그리고 뭐 구약 성경의 순서, 신약 성경의 순서 그런 것도 다 그렇게 외웠어요. 예를 들면 구약 창출 레민 신수사 루스 삼강 상하 왕상왕하 대상세야 뭐 이렇게 그냥 첫 글자를 쭉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때 시험을 봐가지고 선물을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바로 그 12제자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예수님 부르셨어요.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여러분 그 본헤퍼의 나를 따르라 이 책을 소개해 줬는데 이 책과 이제 제자도를 연결해서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2명을 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와 언약 완수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택했고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그건 바로 여기 이제 우리가 그 기독교 세계관의 표에 화살표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걷잖아요. 이제 이 복음이 확대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 복음 전하는 것을 그 방법을 쓰셨어요. 그러려면 제자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과 같은 제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죠?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그렇죠. 그 말씀을 하세요. 혹시 뭐 오늘 이 성경 공부에 참석한 분들 중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제자가 예수님보다 많을 수 있어요. 12명보다 많을 수 있죠.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뭐 어떤 목사님은 뭐 수십만 명의 제자를 두었다고도 얘기하는데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폭발적으로 세상에 증거되기 위해서 제자를 삼는 것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보네포의 책 이제 이것을 읽으면서 페이지 54장에서 55장에 보면
세리 마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마태가 뭐 세상 사람들은 좀 싫어하는 직업이었죠.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줘버리는 거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지나가는 사람들 통행세도 받고 그래서 그거를 로마의 정부에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군대를 양성하고 그 군대가 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세리를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세리 마태를 불렀어요. 마태야, 나를 따르라 했더니 마태가 그 세리 베네핏 제일 좋은 직업이죠. 그때는.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서 50%는 자기가 갖고 50%는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진이 50%예요. 여러분 사업을 해서 50% 마진 남는 거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 세리의 직업은 굉장히 좋은 직업이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 자기 민족은 싫어했지만 근데 이 세리 그 좋은 자리에 있던 세리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세리가 그냥 따라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도 어부였는데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을 왜 그들이 따라갔을까? 그거를 이제 본해퍼가 자기 해석으로 잘 설명을 해줘요. 그게 바로 페이지 54장, 55장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근거는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냥 갑자기 따라갔는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근데 그걸 밑에 이제 설명하는데 그분은 부르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사람을 불렀을 때 그들이 자기 걸 다 버려주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세리가 따라 나서는 것은 그래서다. 그러니까 세리 조건을 버리고 좋은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이 부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밑에 더 설명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권위는 절대적이고 직접적이고 근거를 댈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 이 만남에서 증명된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필요 없고 예수님 부르셨을 때 그리스도가 부르시는 거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거기 때문에 조건이 필요 없이 따라가는 거죠. 이 만남에는 선행하는 것이 전혀 없고 부름받은 이의 복종만이 이어진다. 예수께서는 전권을 가지고 제자를 부르시고 자기의 말씀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이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스승이나 모범으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조건을 생각하죠. 아, 저분이 능력이 있고 저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러니까 저분을 따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나를 따르라 부르신다.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리고 그 메시아가 불렀을 때 제자들은 네 하고 그 권위에 순종해서 따라갔다는 겁니다. 예수의 부르심의 파란색인데 예수의 부르심에 복종하는 것 이외에 믿음에 이르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복음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구약의 복음인 거예요. 구약 전체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왔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는데 복음 앞에 나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병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우리 하인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집에 가리라 했더니 뭐라 그러죠? 예수님 오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그가 나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좋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 그리고 그분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맨 끝에 이제 제가 써놓은 걸 읽어보면, 부름받은 자는 특별히 값진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부르심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이 말을 좀 더 이제 해석하면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부르실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 능력으로 특별한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재능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권력이 있어서 아니면은 뭐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를 천국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부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에게 어떤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한 부담들이 다 있죠. 그래서 때로는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고 근데 혹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부름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자체로 충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 여러분이 양자된 것,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혹 여러분이 뭐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이 복음에 순종해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산다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누가 되는가? 아, 나는 못 돼요. 나는 제자 되기 걸렀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제자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음성을 안 들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 삶이 제자가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을 해야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제자는 예수님 존재 자체고 우리 존재 자체가 제자가 된 거라는 겁니다. 네. 점점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2제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시고는 보내십니다. 12명을.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보면 보내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여기 이제 권위를 줬다 그래요. 그럼 제자는 이런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모든 귀신을 제어했다.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구원이 뭔지 모르는 상태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표는 뭘까? 거기 이제 구약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 나라에 귀신이 없겠죠? 그쵸? 귀신의 세력들은 지옥으로 갈 거니까. 병이 없겠죠? 아픈 자가 없겠죠? 병들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것 중에 몇 가지를 써놓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보고 그들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아, 병을 고치는 능력이구나. 귀신을 제어하구나. 이거를 보는 게 아니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병을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 고치는 병이 없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능들이 복음을 전하는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선교지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뭐, 제가 한국에서 지금 한 30년 전에 단기 선교 갔을 때도 그런 데서도 막 나타나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박대근 목사님, 다운타운에 가서 귀신 들린 자 위에서 다 같이 기도했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있었다라고 간증을 했어요. 그것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또 하나님 나라가 빨리 드러나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잘 생기지 않나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왜 지금은 많이 이런 일이 보여지지 않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누구를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는 병을 고쳐야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문둥병이 걸린 10명을 고쳐줬는데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사람 몇 명이죠? 한 명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 뭐냐면 병을 고치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복이 있는 거죠. 복이 있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것,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능력이 이제 없어졌어요.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하지 않나 봐요. 이건 전혀 잘못된 반응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음으로 또 때로는 뭐 세미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게 되면 그게 목적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병 고침이 없다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말씀이 능력이 돼서 그 말씀이 주관하게 되면 그보다 더 큰 게 없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하는 거, 병 고치는 거는 불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친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나요? 예수님이 병 고쳐준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다 죽었죠. 불완전한 거예요. 어떤 육체적인 면에서도. 그런데 그 병 고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여인의 후손으로 믿게 된 그들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진 거죠. 그들이 지금 여기 이 땅에 살지 않고 그 육체는 다 썩어져서 없어졌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그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네.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렇죠. 목적이 뭐예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귀신 나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하는 것. 제자가 할 일은 그거라는 거예요.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보내시며.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원래 이제 둘씩 보냈어요. 이 그림은 이제 둘씩 보냈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예수님 밑에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3명이 있었어요. 예수님 변화산에 갔을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따라갔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밑에 또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점점점 확대되는 제자들을 확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이 그림처럼 이렇게 성경에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 밑에 안드레, 빌립보, 바돌로메가 있었다. 그게 아니라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장 가까운 제자들, 또 그들을 통해 그 밑에 제자들을 계속해서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제 전도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또 많이 생겼어요. 70명의 제자들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보냈다라고 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따로 70인을 세우사 그랬죠. 그러면은 제자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70명을 따로 세운 거예요. 친히 가시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 거예요. 고을마다 예수님 다니셨으니까 친히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먼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일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까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밑에 이제 제자들이 또 많이 생긴 거예요. 네, 이렇게. 이거보다 더 많이 생겼겠죠. 70명이니까. 70명이 또 만들었겠죠, 제자들을. 그래서 제자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무슨 어떤 기적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또 그 믿음을 동일하게 가진 사람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마지막에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뭔가?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다른 이들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직업도 다양하고 또 뭐 굉장히 열심당도 있고 해리도 있고 뭐 머리 좋은 자, 또 직업이 뭐 어부인 자 아주 다양했어요. 다양했다는 건 뭐냐면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예수님 랍비라 그랬잖아요. 랍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근데 그 랍비이신 예수님께서 당신 수준에 맞는 그런 제자들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부도 부르시고 세리도 부르고 또 뭐 유명한 자들도 불렀겠죠. 뭐 바돌로메도 있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어떤 지식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하나를 듣고 따라가는 반응하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을 보내는데 보낸 목적이 뭐냐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스페인 선교사로 가기 전에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졌었어요. 어떻게 뜨거워졌냐면 내가 안 가면 안 된다. 내가 반드시 거기 가야지 된다. 이런 마음이 충만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느 날부터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막 목에도 이상한 것들이 막 나기 시작했고 또 소변 색깔도 점점 진해져 갔어요. 그래서 그 몸도 막 되게 약해지고 살도 빠지고 그래서 피 검사를 했더니 암 수치가 막 나왔어요. 그 내과 의사가 그분이 이제 고려대 출신이었는데 LA 계신 분이었는데 자기 친구가 그 한국에 병원이 있으니까 한국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추수할 곳이 너무 많은데 거기 가야 되는데 왜 제가 아프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간 수치가요, 1200에서 1300 넘어가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간이 완전히 한국에 가서 검사하니까 간이 많이 부었대요. 그러니까 간땡이가 이렇게 부은 거죠. 그 완전 염증이 가득 찬 거였어요. 암은 아니었어요. 다행히. 암 수치는 그 그 염증이 너무 심해서 생긴 거였어요. 그래서 2달간 저희 그 아버지 어머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밥 먹고 약만 먹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2달 후에 회복이 됐어요. 다시 돌아와서 교회에서 파송해줘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만약에 그냥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내가 가겠습니다 해서 개선 장군처럼 갔다 그러면 아마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막 뭐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프고 나서 어떤 걸 느꼈냐면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언제든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더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뭐 거기 한국 선교사 아무도 없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이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정말로 무슬림을 위해서 어디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일도 알려주시고 또 비자도 받게 해주시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는데 능력 있는 자가 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청하면 우리가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없지만 보내주시면 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일꾼 삼으셨으니 나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한번 창세기 12장 3절에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에요. 거기 한번 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우리 복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여전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미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들을 세상에 보내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를 이제 한번 비교해봐요. 이 땅씨 복이랑 한번 비교해보면 땅은 뭔가요? 땅. 땅의 모든 족속 그랬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교회가 이제 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모든 족속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복은 뭔가요? 성경의 사명만수, 성경 사명만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고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준행하는 것. 그게 복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약의 개념들을 이렇게 알게 되면 신약의 개념들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사명 가운데 우리가 있는가? 그런 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표를 한번 보죠.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 했을 때 언약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까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의 공식을 계속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는 그게 구약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선지자들 마지막엔 누가 오셨죠? 세례 요한이 와서 예비했죠, 길을.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리스도가 사역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12제자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부를 때 아까 본해퍼가 얘기한 대로 제자들이 그 부름에 왜 순종했는가 했을 때 그는 그리스도시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복음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 돼요.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에게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요한의 제자였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으로부터 배웠는데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와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가 응답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셨고 그의 권위로 누군가를 불렀을 때 그의 상황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그에게 순종해서 갔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부르는 주체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믿음이 좋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구원을 얻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내가 훈련되어지고 내가 숙련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그런 제자의 그런 어떤 스킬 같은 걸 가져야 부르는 제자가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가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반응을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자라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12제자를 부르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보냈다가 오게 하고 그 가운데 이제 멀티플 됐죠. 사람들이 더 늘어났죠.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리고 70명, 많은 사람 중에 70명을 또 둘씩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열심히 이제 사역하는 사역자가 됐을 때 예수님이 그러죠. 예루살렘으로 가자 해서 가는 거죠. 왜 가죠? 내가 죽으리라. 인자가 죽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거를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3번 얘기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왜냐하면 그들의 그 세계관은 유대인의 세계관과 똑같아요. 산이 몇 개예요? 산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날이 언제죠? 6월절 전날. 그래서 6월절이 되기 전에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하죠? 뼈를 부러뜨리고 허리를 창으로 찔러서 그랬더니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히 죽은 걸 확인하고 그 무덤에다가 묻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굴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세마포로 따가지고. 6월절 전날이었어요. 그리고 6월절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언제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요일, 주일날. 주일날 아침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향유를 가지고 몰향을 가지고 시체를 이제 더 닦아주려고 갔는데 없는 거야. 빈 무덤인 거야. 그래서 부활하신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셨다 그래요. 11번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더 설명을 했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승천하세요. 그러니까 승천한 게 언제예요? 40일.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6월절 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때 그 마가가 마가복음 쓴 마가예요. 그 마가는 누구죠? 요한의 그, 아니 그 마가 요한이죠. 그러니까 그 나가요. 바나바의 생질. 네. 네. 바울과 같이 선교 갔다가 도망쳐 온 그 마가입니다. 그 마가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오순절 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순절은 승천한 날이고 오순절 10일이 더 지난 거죠. 1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 시작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긴 기간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때 뭐가 임하냐 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닌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한 겁니다. 뭘로 약속했죠? 땅과 씨와 복으로 약속한 그것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게 교회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건물 같은 사진으로 표현했지만 사람은 사실 건물이 아니라 뭐죠?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죠. 건물에 모인 사람들. 그것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자가 한 일이 뭐예요?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 그게 이제 교회의 사명이 됐어요. 언제까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제가 그 기독교 세계관 그림에서 뭐라 표현했죠? 하나님 나라의 극치 이렇게 표현했죠. 극치. 극치가 되는 그 순간 이 땅에 이제 마지막 날이 되고 심판과 믿지 않는 자는 영벌로 믿는 자는 영생으로 가게 된다. 그게 바로 이 모든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명령 가운데 있나요?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 예수님 얘기했던 그 명령, 나를 따르라.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지금도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각자가 우리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주님 오실 날 그날까지 우리 삶을 잘 살아가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오늘 우리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잘 준비해서 또 여러분 또 잘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 시간에 우리 유재구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성경 공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저녁 남산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공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이 힘입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더욱더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신 사명 잘 사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하시는 담산 선교사님 영육강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가르치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